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43절에서 45절 말씀 오늘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70일 전도작전에 대해 이런 저런 기도 요청과 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나누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우선 70일 전도작전에 다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문에 붙어 있는 표가 다 채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달 만에 다 채워져 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 전도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전도부에서 전도 물품 1,000개 정도를 일단은 준비 중입니다. 물은 별도로 500ml 물을 사서 얼려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전도 물품 1,000개는 쓰레기 봉투 10리터짜리와 전도지와 행주를 한 세트로 해서 이 앞에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교회 사진들을 넣은 안내문을 넣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5월에는 일단 1,000개 정도 준비를 하고 더 수정사항이거나 더 필요하면 매월 조금씩 더 준비를 하려 합니다. 안내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카페 음료 교환권. 네. 그리고 주일 예배 방문자 선물 교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시면 그냥 저희가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네. 뭔가 있어 보여야 네, 오시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 혹시나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교회로 오시는 분이 계시면 잘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음료 교환권을 카페로 가져오신다 그러면 메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메뉴는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유자차가 준비될 예정이고요. 네, 우유가 들어간 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조금 얼마나 오실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네, 또 호불호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 물품들은 여기 1층 창고에 전도 가방과 함께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실 때 이 전도 가방에 물품을 잔뜩 챙겨 가시고 끝나면 가방은 다시 창고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물이 필요하시면 3층 식당 냉장고 냉동실에서 물을 챙겨 가셔서 전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파트 앞에 상주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관리사무소가 차려지면 사무소분들 그리고 필요하면 동대표분들에게도 협조를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상주를 할 수 있으면 더 편하게 전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사무소가 생기면 아파트 거울에 광고 내는 것도 신청하려고 하고요. 또 아파트 게시판 광고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전도를 하시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에게 지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장마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전도를 시작하는 6월 23일 또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장마 기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정도 길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에 그래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시간은 좀 전도를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가 안 오는 타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있다가 그때 전도를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가 안 와도 이사하는 분들은 예민하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짜증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다가가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경성 큰마을로 이사를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민하지 않은 때가 아주 잠깐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다 여유가 살짝은 있습니다. 보통 이삿짐이 언제 넘어오냐면 점심쯤에 점심을 먹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점심 먹었겠다, 배도 부르겠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를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잠깐 그 이삿짐 차량 옆에 서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그래서 한 10분 이상은 쉬시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전도 물품과 물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나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집 주인분들도 다 안쪽에 들어가실 것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사를 해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통 다들 이삿짐 센터에서만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전제품들은 어떻습니까? 개별 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해줘야 하더라고요. 가전제품은.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는 해당 업체에서 해줘야 하고 TV나 인터넷 설치나 도시가스도 다 개별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가끔은 이사할 때 집 밖에 나와 계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아파트 벤치에 앉아 계시면 옆에 살짝 가셔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입니다. 갑자기 다가가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사 선물입니다 하고 그냥 드리세요. 그렇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전도 물품을 이사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도 훈련 1기를 해봤는데요. 참 열정적이고 진득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수줍음 없이 옆에 가서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거라 확신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도 훈련 마지막에 어떤 한 권사님께서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전도 훈련 1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제를 좀 많이 내드렸습니다. 매주 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빡세다라고들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빡셌습니까? 그런데 이 열매를 맺으신 권사님은요.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내드린 이 과제를 모두 다 꼬박꼬박 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너무너무 바쁘셔서 항상 과제를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하셨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항상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과제를 성실하게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과제는 마지막 날이 지나도 아무도 과제를 올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가 너무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그 다음 날 저녁 늦게
과제를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밤중에 퇴근을 다 하고 난 뒤에도 과제 생각이 있어서 과제를 올려주셨던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내드린 과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전도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해보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글이 올라왔길래 전도를 하셨구나. 그래도 전도를 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시고 함께 그분과 기도도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4월 1일 화요 전도에서 교회 앞에서 뵌 60대 후반 김땡땡 선생님께 3분 브릿지로 교회 본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뇌경색으로 언어를 통한 소통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글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이 커서 영접 기도는 어려워하셨고 그냥 기도를 원하셔서 육신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불편감이 크셨지만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그분을 위해 중보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이 글을 읽는 순간 참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전도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감사했던 것은 전도훈련을 매 순간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것은 전도를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전도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60대 후반 아저씨 한 명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뇌경색으로 언어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이 60대 후반 아저씨의 마음이 돌이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권사님께서 매 순간 순종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하자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사님은요, 소통이 어렵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물품만 드리고 보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지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 권사님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안타까움이. 이분의 질병이 진짜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자, 순종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마음이 열려서 글씨로라도 이 권사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 결국 기도해 달라는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인사를 권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수줍음 때문에, 저 사람의 질병 때문에 인사를 권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수줍은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말 거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몸은 그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할 돈이 없어서, 전도할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 훈련을 안 받아서, 경험이 없어서 나는 못해 라는 그런 핑계를 갖다가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전도할 마음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 70일 전도작전에 이름을 기재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기재하셨다고 믿습니다. 저기에 이름 적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했다고 저기에 이름 적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70일 전도작전에 이름 쓰신 분들은 그런 순종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한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순종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마무리를 못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을 계속 해나가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매주마다 내드린 그 과제를 순종의 마음으로 모두 다 해내셨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는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명령만 하십니다. 가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열매를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또 아무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호수아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2번 했죠. 그래서 처음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순종을 통한 패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뒤에는 단 한 번도 불순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전도작전에 이름 쓰신 분들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전도에 순종하고 다음 주어지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순종하지 못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이 닥쳐오면 순종의 길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내가 좀 피곤해서 늦잠을 자서 전도에 늦었다 하더라도,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날이 비도 안 오고 내가 전도를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를 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저 70일 전도작전 종이에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러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왔는데 쑥스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만 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그 순종의 행동에 응답하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봐야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내가 실천도 안 해보고 내 믿음이 자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을 때야 비로소 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예비하신 열매,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바로 앞에 있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매만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순종을 다음으로 미루기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한 뒤에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위해 땅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러만 가면 되는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얻기 위해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0일 전도가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전도하기로 결단한 분들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약속한 날짜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약속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돼.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그런데요, 여러분, 다음은 없습니다. 이 길고 긴 우리의 인생 중에요, 우리가 열매를 얻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은혜를 왜 안 주냐고 기도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을 통해 순종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한 마음을 모아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을 하려 할 때에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들은 함께 순종의 길로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순종하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 정도는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 전도작전에 이름 쓰신 분들도 끝까지 순종하시고, 이름을 안 쓰신 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옆 사람들도 독려해 주시고, 저에게 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뾰족한 전도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려는 마음만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순종하려고 마음을 갖는 저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70일 전도작전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채워주시어 더욱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와 믿음을 반드시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일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사 자신이 전도하는 날에 온전히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